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 5번째 시간 14만 4천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인 서술된 책이다. 그 환상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의 사건들을 모형 삼아 그 사건들이 내포하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상징적 의미를 들어 인류 역사 마지막 때 실상으로 완성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 사건을 드러내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해석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인류 역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자로 완성되는 14만 4천 군대는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등 모든 지파에서 동일하게 1만 2천씩 소집되는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 군대입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에스겔 계시록에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절대적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와 신천지 등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그 14만 4천이라 미혹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데다가 뱀이 토하는 더러운 물까지 짬뽕을 시킨 겁니다. 14만 4천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 아들 이름 르우벤은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고, 말째 아들 이름 베냐민은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야곱의 12아들은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로부터 시작되고 말째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로 마무리되어 벤으로부터 벤까지 아들로부터 아들까지 12는 아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신약 12사도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충만수 천 혹은 영원수 천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 영원한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을 수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14만 4천 군대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민수기 31장 이스라엘 1만 2천 군대는 출애굽 제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난 마지막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14만 4천의 둘째 특징은 각 지파에서 소집된 군인 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이스라엘 1만 2천 군대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동일한 군인 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광야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났던 발람의 미혹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복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마지막 사명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행했던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완성에 해당하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사명을 받았던 모세와 1만 2천 군대가 정치 권세 모압 발람 왕과 종교 권세 복술자 발람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마지막 전쟁을 수행했듯 세상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과 14만 4천 군대도 정치 권세 적 그리스도와 종교 권세 거짓 선지자의 666 세력을 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수행합니다. 성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인치시는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말 재앙은 세 단계로 1단계 7인 재앙과 2단계 7나팔 재앙과 3단계 7대접 재앙입니다. 그중 1단계 7인 재앙은 주님 성천 이후부터 재림 직전까지 역사 중에 계속 반복되는 징조 차원의 재앙으로 종말의 임박성을 알려줍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해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징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일어날 본격적인 종말 심판은 2단계 7나팔과 3단계 7 대접 재앙입니다. 2단계 7나팔 재앙은 성도들도 함께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 단계의 재앙이라 할 수 있고 3단계 7 대접 재앙은 666 세력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진노 혹은 진멸 단계의 재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도 전반부 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통과했지만 후반부 7재앙은 오직 이집트 사람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종말 심판의 진행 과정입니다. 1단계 7인 재앙들 중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면 2단계 7나팔 재앙들이 시행되고 그 7나팔 중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우면 3단계 7대접 재앙들이 시행되어 인류 역사가 종결된다. 3단계 7대접 재앙들은 2단계 나팔들 중 7째 안에 모두 들어있고 2단계 7나팔 재앙들은 1단계인들 중 7째 안에 전부 들어있다. 7째 인의 실제 내용이 7나팔이고 마지막 7째 나팔 안에 7대접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종말 심판의 내관은 바로 7째 인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이 그 마지막 인을 떼시면 본격적인 종말 심판이 시행된다. 천사들이 7나팔도 다 불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어질 때 7대접도 다 쏟아져 인류 역사가 종결까지 거침없이 시작하게 된다. 1단계 7인 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납니다. 7인 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재앙, 본격적인 종말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입니다.
6장에 7인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8장부터 7나팔, 7대접재앙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6장과 8장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 14만 4천이 2단계 7나팔 재앙들, 환란 단계의 재앙들은 통과하게 되지만 본격적인 종말 심판 직전에 그분께 인치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을 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이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서문화 교회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소집된 14만 4천처럼 모든 주님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에서 소집된 이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베드로 계시록 4장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회개치 않는 거짓 신자들도 7교회 소속이고 14만 4천 군대도 7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7교회 자체가 아마겟돈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7교회 14만 4천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입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666세력의 최후 큰 성 바벨론의 함락은 7, 7나팔을 불고 7, 7째 나팔에 7, 7대접이 쏟아져 천사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777의 모든 666 세력이 다 진멸당합니다. 그 모형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계시록에서 큰 성 여리고의 함락도 7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던 바로 그 777에 여리고 성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런 그 777에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기생 라합은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창문으로 달아내려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으며 그 두 정탐꾼의 약속대로 붉은 줄을 매었습니다. 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했으며 붉은 줄을 매었던 겁니까? 기생 라합 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들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던 것이고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이 바로 그 큰 성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큰 성들은 마차 2대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성벽을 건축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 위에 집들도 짓곤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도 바로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중에도 기생 라합도 그의 부모도 그의 형제도 그의 친족도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벽이 무너지는 중에 하나님이 떨어지는 그들을 전부 그분 손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들 위로 떨어지는 잔해들을 모두 막아주셨던 겁니다. 둘째는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중에도 라합 집을 떠받치고 있었던 오직 그 성벽 부분만 전혀 무너지지 않고 큰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첫째든 둘째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둘째 경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라합 집을 떠받치고 있었던 오직 그 성벽 부분만 큰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아마겟돈의 결과는 그 모형에 해당하는 출애굽 제40년 광야 마지막 전쟁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31장 4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그 완성에 해당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중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세 계시록의 대적 복술자 발람과 엘리야 계시록의 대적 바알 선지자들과 요한 계시록의 대적 666 세력은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 모세 계시록과 엘리야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멘. 복술자 발람도 바알 선지자들도 666 세력도 모조리 칼에 죽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모형과 상징과 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도르코 면도 칼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요,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합당치 않은 모든 애매한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지 않고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잘못된 말씀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배웠어도 주님을 헐값에 팔아 채웠는데 우리는 얼마나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본격적인 종말 심판 직전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인지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핵전쟁보다 더 끔찍하다는 아마겟돈 전쟁도 마냥 감당만 해야 합니까? 결국은 성도가 부활 성천해야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도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순식간에 부활을 합니다. 바울계시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에 주님도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도 부활 성천하게 됩니다. 성도의 성천 시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2단계 마지막 제8이 7째 나팔, 이 부분. 성도의 성천 시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데 2단계 마지막 7째 나팔에 성도가 성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째 나팔에 성천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 발발은 16장 12절 3단계 6째 대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성천 시점은 요한계시록 11장 2단계 재앙 때고 아마겟돈 발발은 요한계시록 16장 3단계 6째 대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1장 2단계에서 모든 성도가 성천한 이후 16장 3단계에서 아마겟돈이 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아마겟돈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다 성천하고 나서 아마겟돈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과 성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2단계 환난 재앙은 말씀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3단계 진노 재앙은 성천으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14만 4천은 아마겟돈 전쟁에 666 세력의 멸망 순간을 관전하기 위해 참관하는 정도일 겁니다. 걔들 주님께 박살나는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참관하는 정도지 아마겟돈에 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성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것과 666 세력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그 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666 세력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그 표와 14만 4천이 이마에 받는다는 그 인치심이 상징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고대 사회 당시 노예들이 그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마에 주인 이름을 낙인으로 찍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14만 4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건 그분 소유라는 의미로 인치심이든 666표든 누구의 소유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가 왜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까?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도 속량을 받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속한 자, 죄의 노예, 원래 666 세력이었습니다.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666 세력이었습니다. 666표를 받니 안 받니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성도도 원래 그 짐승에게 경배한 666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사서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는 하나님의 종 14만 4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겁니까? 영생은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자기 진심과 열심, 헐값으로 사들여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영생은 자신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지켰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성도는 전부 인치심을 받은 거고 사탄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이미 다 666표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 받니 안 받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칭합니다.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9장 2절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9장 5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의 종이 되어 어디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며 그 성도가 바로 14만 4천 군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벗어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모형과 상징과 완성이 아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666표를 이전에는 바코드였고 요즘은 베리칩에서 QR코드로 옮겨가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이마에 받는다는 인지심이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가 이마에 베리칩을 받는다면 모든 성도는 이마에 무슨 칩을 받는 겁니까? 포테이토 칩? 알새우 칩.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과 에베소서 1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인지심은 거룩한 영, 성령을 받는 거고 660표는 더러운 영, 악령을 받는 겁니다.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누구의 소유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도장 찍혀 있으면 제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이름이 찍혀 있으면 예수님 소유고 사탄의 이름이 찍혀져 있으면 사탄의 소유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성령이건 악령이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받아 성령의 종이나 악령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나 악령을 받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데 행함 없는 믿음이 바로 그 열매 없는 나쁜 나무입니다. 여호수아계시록 2장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기생랍왈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지 않고 그 말만 했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약속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 그녀를 살렸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순결이라는 관점에서는 666세력을 가리켜 큰 음류로 비유하고 14만 4천 군대를 거룩한 신부로 비유합니다.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라는 관점에서는 666세력을 가리켜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14만 4천 군대를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으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좀 더 살피면 22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두절미하고 새 예루살렘은 길바닥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보도블록으로 깔 정도로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아멘. 모세 당시 이스라엘도 광야 40년 동안 성막의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바닥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을 보도블록으로 깔 정도로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 그치면 유대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 우리는 그 완성에 해당하는 완전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7교회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 모형에 해당하는 민수기 2장 본문은 천국의 환경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천국의 주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서술입니다. 가나안 땅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서술한 것입니다. 12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환란을 거쳐야 하지만 종국에는 성도들 자체가 바로 그 보아와도 같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그 휘황찬란한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를 믿는 네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보아요? 예수님짜리.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건 무남동녀라도 불살라 드리는 입다의 번제가 아니라 입다 그 자체입니다. 부자 청년의 소유가 아니라 부자 청년 그 자체입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아니라 마르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것이 그분의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휘황찬란한 황금성? 불로장생? 하나님 그
자체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닌 걸 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말세는 바로 지금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종말 심판이 먼 미래에 교회 밖에서만 일어날 거라 오해한다. 우리 모두는 14만 4천 군대의 군사령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해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 그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자기 진심과 열심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성 바벨론, 곧 자기 소신과 집착에 불과하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로 어떤 환난 중에도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종국에는 그분 보화로 완성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 자녀들에게 주신 예정된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곧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 아멘.